한 시간 내게는 과연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고하여 금불엔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늘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고 또 순간순간을 살게 하여 베풀어 주시고, 또 이것이 연장이 돼서 또 한 주일 동안 주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분별하면서 사는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생에 주님 모든 시험 중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알고 겸손하게 되고 시험 중에 주님의 사랑과 크심을 또 알게 되는 저희들은 압니다. 이 시험에 승리를 해야만 이걸 알게 되고 얻게 되지, 시험에 져버리면 종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항상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를 섬기면서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어떨 때 책망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위로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오늘 1절 2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기 오직 빠졌네. 자, 오늘 우리가 계속 첫 번째 영적 예배를 드리자.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세 번째는 이제 뭐 세 가지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있지. 그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살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요거 좀 주로 세웁니다. 이 시대가 이 세상 이 세대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중심과 그 생각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 향해 살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 오늘서 주님 안에 살지 않는다는 거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계명생활을 안 한다는 거고 2계명생활을 안 한다는 거고 3계명생활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물론이지만 이거는 특별히 믿는 사람 안에서 구별하는 생활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알겠죠? 알겠죠? 근데 대부분 성경 비교는 같은 믿는 형제들 안에서 비교하는 것들이 많고 가끔 안 믿는 불택자들도 비교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 믿는 형제들 안에서 비교하면서 그러는 그런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물론 이거는 안 믿는 불택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은혜를 받은 사람 안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갖고 이제는 예수님 피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택자는 전부 다 거기서 법적으로는 이제는 해방과 자유를 받아서 얼마든지 내가 하고자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주님께 받아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는데 오늘 땅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내가 받은 권리를 알고 또 그걸 어떻게 믿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그래 주신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를 또 만들어가는 이 순서에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다고는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양육을 받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현실도 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망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군인들 훈련시키는데 죽입니까? 죽도록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떤 학생들을 훈련시키는데 거기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죽도록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거기까지 극한 상황까지 가면서도 또 거기서 넘어지려고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 37편도 나오고 또 다른 데도 보면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이래 있잖아요. 그죠? 넘어질 것 같은데 주님이 또 붙들어가고 세워주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넘어졌는데 세워주셨죠? 어떨 때는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게 붙잡을 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가면서 그게 훈련이고 양육 아닙니까? 그런 게 훈련이고 양육이잖아요. 자기 약함을 알고 무지무능을 알도록 만들어 놓고 그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만드는 이 사람 우리 자꾸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땅에서 양육받는다 하면 힘은 들지만 내가 완전히 죽는 공포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예.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놀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 그랬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써서 하나님 이런 분이네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벌써 내가 믿으려고 내가 부인된 것만큼 하나님 믿어지면 그게 벌써 그 현실이 쏙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배우게 했으니까 한 단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 이 세대가 다 그렇지 못한 세대니까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로 인해서 피조물로 인해서 살지 말고 누구로 인해 살라고요? 나로 인해서 살아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그 로마서의 그 요절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이것도 해석을 잘 안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앞에 하나님 뭐가 떡 있는데도 믿사옵나이다. 내가 원하는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 한 절 안에 무슨 그
앞뒤라도 연결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어떤 단절을 하고 또 해석을 하는 거야. 그렇죠? 자, 말이 있으면 말의 앞뒤가 이렇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벌써 단절된 게 아니죠. 나타나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말이잖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럼 18절에 하나님 진노가 나타난 걸 딱 이제 바로 반대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 인간의 생활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자기로 살면 안 돼. 자기 지혜 능력으로 살면은. 자기 지혜 능력으로 사니까 뭡니까? 낭망이 되고 불안하고 어떨 때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은혜로 산다면 뭐가 돼도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의인은 여기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행위적으로 의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 피공로로 우리가 의인된 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도 행위로 의인된 걸 말합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딱 가보면 뭐라고 했죠?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의는 우리 인간의 의는 못 받게 행위로 의는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의를 이룬 걸 내 의를 믿는 거 믿음의 의밖에 우리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의 의가 있다면 이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저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거저 얻었다고 모든 믿음 이거는 차별이 믿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차별이 없다고 로마서 그 3장 20절 21절에 계속 나와 있죠. 그죠? 예, 차별이 없어 믿는 자에게는. 자, 여러분들 의인은 뭐로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행위적 의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의를 사랑으로 은혜로 입어 갖고 의인된 거예요. 예? 행위적으로 의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의인된 사람이잖아요. 이 의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왜냐하면 이런 성구가 너무 신앙 깨달음이 비정하면 혼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의인도 아닌데 나하고 상관이 없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깨달음이 부정할 때 여러분들은 배워서 알지만 지금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물어보면 거의 대답을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드물어. 가르치면 알아듣는 사람들은 좀 많겠지. 알아듣는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해도 알아듣지. 너무 어릴 때는 알아듣지도 못해. 이 말이.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다고 그분도 그렇게 우리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동안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뭐냐 우리 어른들이 알아듣는 거하고 아이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잖아. 신앙은 똑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깨달으면서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이라도 깨달음이 높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건 어떤데 말로 가르쳐 드릴 게 아니야. 내 생활을 통해서 내 가르쳐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첫 번째 의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아는 거 다 아는 줄 알고 설교해 버리면 전혀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 수준도 너희 차이가 많잖아요. 차이가 많아. 아주 어린 사람 수준에서 한번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설교가 좀 높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 위주로 설교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예수님도 보면은 설교할 때 예루살렘에 가서는 좀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갖고 설교를 하고 저기 갈릴리에서 처음 초기 때는 아주 어린 수준의 깨달음을 갖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진 깨달음대로 설교하면 또 알아듣겠지.
그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부모가 자식 키울 때 애들 때는 애기대로의 수준에 맞춰서 하잖아. 좀 이거 20살 된 자녀의 그 일에 있다. 그것대로 5살짜리한테 하면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 그러니까 오늘 사람은 그렇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래 보면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알도록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서 연단 받아서 알아듣는 다른 사람 와 모른다고 답답해하고 말입니다. 그런 거 참 저도 가끔 그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지. 회개를 해야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뭐냐면 의인은 요거 바로 아는데도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알겠죠? 의인은 이 의인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거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이거 이렇게 아는 것도 굉장한 시간이 연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알면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이게 신앙의 중요한 한 몇 가지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같다. 여러분들 이거 이러면 거의 신앙생활이 거의 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일 믿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 거의 다 많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의인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걸 해설하려고 의인에 대한 거를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몇 장 11장 36절까지 한 거예요. 알겠죠? 의인은 해석을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해석을 계속 로마서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 한 거예요. 두 가지를. 알겠죠? 자, 그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 그 전부 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의인 예수님의 피공으로 의인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다 미혹받아 가지고 그죠? 미혹받아서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하나 벗어나 가지고 이제 점점 의인의 그 가치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여러분들이 의인인 걸 어떤 의인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1번 알겠죠. 두 번째는 또 의인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또 그래야 영족이 복받는다는 걸 깨닫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여러분들이 많이 믿음의 그 시련을 받게 하려고 시험을 치르고 승리하게 하려고 우리 세상의 모든 현실은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어려움. 자, 훈련 받는데 훈련할 때 김정민서 어려움이 없는 훈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훈련도 아니지. 그냥 예수 믿어 아무 일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거는 실패야 성공이야. 한번 대답해 봐, 김정민서. 실패지. 자, 훈련 받는데 어려움 없는 훈련 받으려면 그 훈련이 바로 된 거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 자, 특히 우리 국가대표 정도의 축구 선수들은 얼마나 훈련이 심하겠어. 힘들어서 그 도망갈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지? 자, 군인들도 또 특별한 훈련을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탄력무도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훈련은 힘든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아가는 이 자체가 편안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이 들죠. 힘이 든데 그거를 잘 하고 나면은 굉장한 실력이 붙고 그만큼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훈련에 힘든 게 있지만 그러고 나면은 땅에 살 때도 주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고
또 그나마 조금 땅에서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또 위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생명도 받고 땅에 있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 만족인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을 체험하면서 누리고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도 그죠? 땅에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이 종돼 갖고 그죠? 미혹받고 타협하고 살고 있는데 조금 나은 사람 타협이고 아주 못한 사람이 종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나는 거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좀 더 배워나가고 하나님을 부해지는 생활을 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천국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뭐와 똑같은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1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다음 20절 뭐가 있는가 봅시다. 20절 18절 한번 올라가 거꾸로 이것부터 해야 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하면서 이제 19절에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이거야 너를. 자, 근데 우리 이런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면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핍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이 자기에게 안 속했다고 예수님께 속했다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고 핍박한다 했잖아요. 그걸 감당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세상에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세상의 종이 되겠어요? 신하유사님 대답해 보세요. 힘드니까 싫어가지고 세상 종이 되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 세상에 종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모든 하나님이 훈련하는 동안에 지금 내게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기다리고 있어. 그분을 찾고 구하고 하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평소 때 작은 데서부터 해야 돼.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겠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수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 미쁘사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준비의 기회를 미리 줘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평소 때 작은 잔잔한 데가 준비의 기회야, 알겠죠? 이럴 때부터 계속 뭐냐면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준비해 놨으니까, 그죠? 지혜도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되면 세상에 죄를 지으라고 하는데 자기 따라오라는데. 그럼 난 밥 먹는 게 이래 되면 직장도 떨어지고 뭐 사람에게다 왕따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이거 이러면 자식들도 제대로 못 키우고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 그래 나를 따라와봐 이렇게 해봐 하고 그분에게 물으면 처음에는 뭐 잘 그 하나님의 뜻에 10분의 1도 못 찾을 수도 있죠, 그죠? 희미하게 찾다가 점점 정확히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만들어져 나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남이 안 보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보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오늘 하나하나 하는 게 그 뭐 하는 거죠? 피할 길의 준비입니다. 그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는가 하니까 저는 백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게 마음이 너무 깊이 왔어. 들에 넓은 넓은 들이 나서 산수에 가면 아무도 안 봐주는데 시절에 꽃을 피운데 사람이 안 봐주는데 누구를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꽃을 피우고 있대.
그 고독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움, 그죠? 인간의 고독 가운데, 그죠? 들의 깊은 산 속에 때가 되면 맞춰서 꽃을 피는 거예요, 그죠? 들꽃, 그죠? 누구를 향해 피우고 있어요? 예?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 저는 그게 너무 좋아. 그래, 오늘도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남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욕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내 개인 생활에 누가 간섭하겠어요, 그죠? 그죠? 어? 누가 옆에 간섭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 어떤 그런 생활이 있잖아. 우리 생활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하나님하고 나오고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주님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럴 때 이 생각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 말과 행동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생각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향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시험 당할 쯤에 뭐 할 길을 내주는 거라고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이렇게 해도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너무너무 어려갖고 힘들어서 자, 그때부터 해야 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럴 때부터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았던 사람은 다급하고 힘들고 당황할 때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내가 그때 당해서 큰일이니까 주님 찾겠다면 100%못 찾는 거예요. 자, 평소 때 그렇게 주님께 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았던 사람이 내가 당하고 바쁠 때 주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그때 가서 군인이 평소 때 훈련 연습을 안 했던 사람이 전쟁 나면 딱 총을 잘 쏘고 전쟁 잘하는 군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지. 대부분 훈련이 안 되면 도망가 버려요, 알겠죠? 그럼 대부분 그때 되면 다 도망가 버린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평소 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사. 근데 감당할 시험 어떻게 한다? 피할 길을 낼 때 기회를 줬을 때 평안할 때 그때 한 사람들이 감당을 된다 이겁니다. 그때 준비 안 한 사람들은 피할 길을 낼 때 준비 안 한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고 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피할 길을 준비를 안 해놓으면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엄청 어려움을 줘서 막 급하게 만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한 걸 갖고 급한 어려움을 준다. 어떤 다니엘이나 누구지 요셉이나 다니엘 같이 그 사람들은 다 승리를 거의 했잖아, 그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아마 실패도 있었을 거 다 실패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다윗은 실패까지 범죄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요셉이나 다니엘은 기록이 안 돼.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런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근데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실패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범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뭐라고 돼 있죠? 의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돼 있잖아요. 전도서 7장 10절인가 20절이 돼 있죠.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그걸 깨닫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은 더 평안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극심한 환란의 때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극심한 환란의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뚝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환란과 시험의 때도 있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준비로 영광의 승리의 때가 오도록 하는 극심한 환란의 때가 또 시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사람은 보세요. 개인적으로 다 똑같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나 똑같이 준비할 때도 있고 또 그다음 뭐 때도 있어요? 환란의 때도 다 있는 거예요. 누구는 준비 안 하고 편한 때만 세상 꽃길이라 하지 좋은 거가 꽃길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그 세상 썩어질 세상에도 유력한 자리에 올라가는 데는 꽃길만 있어서 가겠습니까? 그날 물론 그 기반이 있어서 올라가죠. 기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긴 하지만 그나마 그 안에서도 자기들로 힘써서 올라가지 환란 어떤 힘을 써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고난은 통과하고 승리해서 올라가지 받쳐서 그저 올라간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예? 없어요. 한 기업이 서는데도 그러고 한 나라가 서는데도 그래요. 다 그래. 근데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그냥 복 받으면 저절로 술술술 올라가는 줄 알아. 복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순서를 통과해서 그까지 가는 게 복 받는 거지. 믿음으로 인해 사는 생활을 통해서 하루 하루 이렇게 온 게 복이 있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쑥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그게 도박이야, 도박. 뭐든지 배워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이 계속 있는 것도 자, 우리 나는 요즘 누구 인격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우리끼리 아는 사람. 근데 이용녀한테 돈을 있잖아요. 자기도 알아. 100만 원 주면 어느새 자기 다 써버린다고요. 나한테 근데 그건 알아요. 자기도 돈을 갖고 있어 쓰니까 나한테 맡기는 건 내가 알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또 부작용도 있어. 왜냐면 내가 귀찮아. 나를 못 살리고 그래 돈을 맡겨 놓으면. 또 어떨 때는. 근데 또 자기도 돈을 한 100만 원 있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있으면 다 써버리는 거야. 어떻게든지. 그 정도 자기 수준 아는 거는 감사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 봐요. 우리 의연이한테도 자 100만 원 주면 잘 남아 있을까? 남아 있을 것 같아? 의연이는? 그 사람마다 그 지위라든지 그 돈 같은 거 있잖아. 그 금액이 자기 실력만큼 그게 유지가 되지. 실력이 없는 건 어떻게 다 그릇에 한 대 담는 그릇 한 대만 담지 너무 넘치잖아, 그죠? 넘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에게는 그죠? 넘치도록.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 게 여러분들에게 딱 맞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든지. 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 하여튼 그 사람은 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준비의 기회도 주시고 또 너가 준비가 안 되는 걸 보이기 위해서 환란의 때도 줘갖고 실패도 하고 준비된 걸 또 복을 주려고 또 환란을 통과 승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준비할 때 그때 준비를 안 하고 환란 자치 생활을 안 하고 그냥 그저 하나님도 안 보니까 뭐 사람도 안 보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안 살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생각한다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생각지 만큼 막 개인적인 어려움도 하지만 한 나라에 전쟁이 나서 국가적으로 막 뒤집어지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어떨 때는. 그래서 어떨 때는 갑자기 생각지 않은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병이 올 수도 있어.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야. 항상 평안하게 바라지만 항상 평안만 가지고는 사람이 되질 않아요. 내가. 한 사람은 우리 오늘 김영희 비씨한테 뭐 항상 평안만 있으면 사람이 자라야 안 자라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죠. 하나님.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항상 그러니까 사람은 껴있는 사람은 자기의 그 어려울 때를 준비하고 삽니다. 우리 성공의 환란을 위한 준비 30분 기도 그거 참 나는 귀하게 봐. 그래서 30분 기도하자는 게 저 환란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환란을 위해 기도하자는 건 지금 뭐가 지금 무슨 준비를 하자는 거 기름 준비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뭐야 피할 길을 내는 준비를 하자는 건데 그 얘기 듣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환란을 당하면 100%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어? 그렇겠지 않아? 백영희 목사님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비를 기도를 몇 번 하면 그때 가서 좀 익숙해갖고 탁 그래 통과하는데 한 번도 생각도 안 했던 그때 내가 환란 때 어떻게 하지 생각도 안 하면 당장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당황하고 실패한다 이게. 그래도 그때를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던 기도 그나마 그때 가면 당황하지 않고 그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때 기도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 내가 그게 저한테 하나 예로 들리는 게 뭐냐면은 변무사님이 어느 날 순교했다고 주일날 새벽에 또 내한테 전화라도 오고 얼마 있으니까 방송에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게. 근데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여기 이 백조병 질세님이 다 알 거야. 야 이번에 우리 특별히 우리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마저 기도했지만 아침은 저기 어디 산골 그 산골짜기 있어 아니면 거기 아니면 저 올라가다 어떤 산 한 언덕이 있어. 그쪽 가서 우리 기도를 했어. 근데 그 기도회를 계속 얼마 동안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딱 순교를 하셨어. 저는 개인 생각에 항상 목사님 연세가 됐으니까 내가 가기 전까지 막 배워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지만은 특별히 개인들하고도 그때는 또 같이 그 감동을 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 같이. 근데 딱 그래.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니 당황하지 않는 거야. 아 하나님 약속 뜻이 있어 가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벌써 딱 마음에 정해지고 있는 거야. 어? 정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면 당황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현실인지 당황하는 거야. 여러분들 모든 현실을 만나면 두렵고 놀라는 거는 다 준비를 안 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일이든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건 나만 본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우리 여기 집사님들 다 뭐 우리 사모도 보고 우리 여기 박주문 씨는 여기 다 보고 다 봤어. 또 안 믿는 그 세상 사람들 봤어. 또 아침 주일인데 또그 오전 예배 마치고 또 밖에 나가 보니까 그 그 맑은 날인데 큰 구름이 저 뒤에 망원산이 한 그 800m대 구름에 또 걸리다가 쑥 가는데 번개를 계속 치는 거야. 구름 하나가 계속 말하는 애들이. 근데 그래서 부산을 이쪽을 향해서 저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참 하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자기들도 아니 백목사가 죽었다고 하늘이 울고 있다. 이제 이러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보니까.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이 조금은 자연이 어떤 나타난 때도 있어요. 그렇게. 나도 준비하고 기도한 게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 가셨구나. 근데 그 후에 이제 일이 있는데 못 가니까 막 목사님 가고 나니까 막 공회가 어지럽고 막 야단이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 그래 여기서 이제 환란이 왔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그럴 때 당연히 공회가 어지러울 줄 알았어. 또 그렇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가시니까 조용하면 좋겠는데 왜 이래 참 그분이 또 계시면 좋고 가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만 이게 준비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김명희 목사님 안 된 거지. 그럼 저는 이게 당연한 거 이럴 때 우리가 준비된 대로 그분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은혜를 주시니까 그분이 없으니까 뭐 어떠고 막 그래.
그게 목사님 생각하고 진짜 의로운 줄 아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고 나가야지. 분명히 이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한번 지나가면 다 어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이제 거기서 실제 내 신앙을 만들어서 살라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신앙을 만들어 가지고 살라고. 그래 그때는 잘 감당. 그러니까 저는 이 천공이가 이게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탈퇴해 버려야 되겠어. 그래갖고 목사님 순교 후에 공회가 일어나 이게 이 천공이 아니야 그냥 가버려. 다른 데 간 사람들이 많아. 왜?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그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후에. 준비된 사람 그래 안 하겠지요? 응? 안 하겠지. 또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갖고 뭐 하는 꼴 보니까 서북계 누구가 안 맞고 누가 안 맞고 서북계 떠나서 내가 그냥 독립으로 우리 가야 되겠다 뭐 하겠다 막 이런 일이 많아. 근데 이제 저는 성경에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로보암이 딱 왕이 되고 나니까 로보암이 좀 못되게 해가지고 감정에서 떠나 나가버렸잖아. 그런데도 거기서도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계통으로 세웠으니까 내가 로보암이 저래도 여기서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했던 두 지파,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그걸 통해서 구원이 잘 이루어 나가지. 두 지파지만 남유다 그지? 그렇게 쭉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이 서북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겠지 그 안에 그지? 그래서 그때 알아. 장영 목사님하고 이영이 꼴 보기 싫다고 나간 사람 많아. 둘 사람. 왜 그 사람 때문에 나가겠어? 백 목사님의 그거를 해야지. 그 두 사람 꼴 보기 싫다고 나가는 그거는 사람이 얕은 사람이잖아. 그지? 안 그렇게 해서, 그지? 원래 백 목사님 받은 그거를 해야 되잖아. 우리도, 하나님 좋지만, 그 교회 목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 그지? 장로 목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그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뭐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잖아. 그지? 우리 교회도 만약에 목사이면 좋은데 아무개 집사 때문에 그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러면 그것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이제 그런 선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거기서 내가 있어야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꼴 보기 싫은 사람.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면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나와요. 알겠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나를 사랑하면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알겠죠? 보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꼴 보기 싫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저렇게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 기도하고 이러면 지나면 되는데 그게 꼴 보기 싫다는 게 벌써 형제를 사랑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피동되는 거죠. 그 사람 피동되면 안 돼. 그래서 사랑하라고 또 그 사람 말 듣고 살라는 뜻은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에서 기도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는 해야 돼. 그 사람 꼴 보기 싫다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 은혜 기간을 배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계통을 잘 유지하고 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 가더라도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내가 붙들어도 이래야 한다. 안보게 꼴 보기 싫어서 나 가버려야 되겠어. 너무 가벼운 거야. 아무리 벌써 마이가 들어가니까 말을 해도 안 먹어 들어가. 어떤 사람은 아까 내가 여로보암하고 여로보암 갈라질 때 그래도 다윗의 계통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그 얘기를 하면 맞아. 어떤 사람 벌써 뭘 받은 사람 그렇지.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있는 사람 있고 그지? 그 말에도 난 그게 꼴 보기 싫어서 가야 돼. 이런 사람은 할 수가 없고 그 앞에 똑같이 갈라지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건 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영을 줘놓으니까.
신하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꼴 보기 싫어서 하나님도 교회도 안, 예수님이 그건 안 하겠다. 아, 꼴 보기 싫어서 그 교회 안 나가야 되겠어. 목사님은 좋지만 그렇게 할 거야? 어? 할 수도 있겠지. 안 그래? 우리 이인자 집사님, 어느 집사가 진짜로 너무 속삭이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그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볼 거야, 안 할 거야? 미리 그 준비를 해야 돼. 나도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알겠죠? 평소 때. 응? 응. 이제 오늘 이거 하고 끝내야 되겠다. 제가 어제 요즘 보면 뭐 세상 신문에 뭐가 나는가 하면은 미국이 그 뭐고 베네수엘라를 그 대통령 생포해 가는 거 계속 나오잖아. 그걸 뭐 분수하고 야단이야. 어? 어. 근데 그게 보자. 근데 거기에 견해가 이렇습니다. 미국이 너무 급박하니까 중국이 자꾸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급박하니까 이렇게 급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또 미국이라는 나라 굉장한 나라야. 여러분들 저기 러시아가 젤렌스키 체포하려다 실패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딱 그 사람만 도려내서 갖고 하는 거, 그죠? 제가 보니까 미국의 그 사람들 7명 정도 부상하고 이번 작전에 거기 보면 쿠바의 그 특수대원들은 20몇 명의 쿠바는 거기 또 마두라고 개입해가고 있는데 거기 특수정예요원들은 20몇 명이 몰살에 죽었다 하더라고 보니까. 자,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근데 요즘 세상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요. 다 경제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릅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강대국으로 톱으로 가려니까 자, 옛날하고 달라서 좀 모든 경제자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생산 제품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과거하고 좀 다릅니다. 과거는 좀 별로 나라들 강대국이라도 연결이 덜 돼 있는데 주변 나라하고 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제1로 유지하는데 신경이 많이 써지겠어요? 많이 안 써지겠어요? 많이 써지겠지. 근데 거기에 또 중국도 몰래 1등이면 2등도 막 건드리잖아. 그치?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지만 누가 봐도 아직까지 미국을 대신할 나라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둘 중에 누구를 택하려면 대부분은 미국을 택해야 돼. 그나마 중국보다는 중국이 다스리는 게 낫냐. 독재자들끼리는 미국이 다스리는 게 낫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다 대부분은 어떻게 미국이 다스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국민들은 그래요. 국민들은 알겠지? 응? 정권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자, 그 미국도 그만큼 지금 달러가 약해지니까 또 여러 가지로 하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아무리 톱의 나라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마다 그걸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신하에서 1등 국가니까 뭐 알아서 말 들어! 이래 하면 모든 나라들이 예, 이래 할까요? 안 하겠지? 도리어 그것보다 미국으로 따라가는 게 편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김영민 목사님 머리 노릇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게 힘이 있고 짱짱 좋겠어. 힘들지 않을 것 같지? 리더로 끌고 가는 게. 모든 나라를 다 끌고 가는 게. 힘들겠어? 자, 우리나라 대통령 하는 게 힘들겠어? 미국 대통령 하는 게 힘들겠어? 미국 대통령이 더 신경이 많이 써지겠지. 그런 거라. 그러니까 미국들은 급박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볼 때마다 잘난 세상 사람들, 그 사람은 신경이 많이 써져. 리더를 해야 되니까. 그지? 다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나라가 하나 잘 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극복한 나라는 잘 되는 거고 어떤 개인도 그런 과정을 겪어가 된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없는 교회는 그런 걸 승리 못하는 교회는 더 천한 사람이 되는 거야. 또 본인도 행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는 이 시험이라는 연단이라는 어려움이 개인도 있고 나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막 비난할 필요 없어.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도 연단을 받아가면서 시험을 받아가면서 그 나라가 잘 그때 고비고비 통과하면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거고, 그렇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나마 그거 통과 못하면 또 나중에 2등 국가가 되고 쭈르르 떨어질 수도 있어. 저 남미 국가들이 저 미국과 비슷비슷한 나라들이 저렇게 떨어진 것 같이 어느새 50년, 100년 가면 쭈르르 떨어질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나라 70년 전에 우리나라 배고플 때 생각해봐. 그때하고 지금하고 70년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지? 그죠? 70년이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가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거꾸로 70년을 지나가 봐.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들 꼭 아세요. 사람은 어느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나라나 다 이런 평안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다 있는 겁니다. 꽃길만 가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자꾸 제가 아무 일 없는 예수를 믿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아무 일 없도록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좀 땅에서 짧은 시간 내에 특별히 말세 우리들은 더 주려고 지금 김영민한테 많이 주려고 애를 태갖고 막 지금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막 바뀌는 거야. 세상에 막 옛날 생각지 못하게 막 짧게 바뀌는 거야. 정신이 없다고 하나님 나 천국 밑바닥 가도 되겠으니까 좀 천천히 해주세요. 이래 하실래요? 천국 밑바닥 가도 돼요? 누가 겁도 없이 나는 천국 밑바닥 가도 되겠으니까 환란이 없게 해달라 하더라고 보니까. 세상에서 무시받는 거 그래 싫어하면서 천국 가는 무시받아도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잖아. 그죠? 신하시사님 천국 가서 무시받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 세상은 다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나라나 다 이렇게 평안할 때도 있지만 환난 때도 다 있는 거지. 그때마다 평안할 때 준비해가지고 또 환난 때 승리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라도 만들어지고 개인도 만들어지는 거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아갖고 만들어지는 게 없다 이거예요. 알겠죠? 예?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어떻게 한 행동에 따라 뭐 나쁘니 좋더니 하지 말고 넓은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가 그 나라도 저러는 거구나. 미국이 살라고 애를 바닥바닥 하고 있구나. 또 우리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기독교구나 마찬가지니까 저게 믿음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안 되겠어, 그렇지? 우리는 우리대로 내가 믿음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미국의 많은 예수 믿는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우리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다수의 사람을 말하는 게 깨어 사는 사람들의 소수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도 깨어 있는 성도들의 소수를 말하는 겁니다. 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한국에 깨어 있는 성도들 소수가 어떻게 사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 미국은 미국대로 그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미국도 꼭 기도합니다. 왜? 미국 교회가 바로 되고 우리나라 교회가 바로 돼야 이 선교도 바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 굉장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뭐 미국의 그게 우리 경제에도 우리나라는 특히 벌써 내 개인 경제 미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세상에 하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 그래도 옛날에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가 침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 친구가 당연한 거로 얘기했어. 요즘 한 몇십 년 미국이 유엔을 관장하고 난 다음에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도덕적으로 이제 알게 돼서 그런데 요번에 정권 체포해 갔잖아. 이것도 지금 하나는 침략이다. 아니다. 범죄자를 체포한 거다. 이제 사법 행위를 한 거다. 아니다. 나라를
주권을 침해한 거다. 두 생각이 갈리는 거예요. 알겠죠? 미국 쪽에서는 사법 처리를 한 게 되는 거예요. 김정일 왜 사법 처리했다고 봐요? 미국에서는. 모르지. 저봐 모를 거야. 이인자 입사는 왜 사법 처리했다고 봐? 미국에서는. 사법 처리로 잡아갔다고. 마약 걸려가고 미국에 1년에 10만 명 이상이 죽어가니까 전쟁보다 더 심한 거잖아. 그치? 마약 왕이니까. 응? 그러니까 이번만 가니 벌써 트럼프 1년, 작년 7년 전에부터 5천만 달러인가? 우리나라는 700억 현상금을 걸었단 말이에요. 마약범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법 처리로 체포했다고 보는 거고, 반미국가에서는 주권 침해라고 보고 이제 이렇게 서로 대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 하여튼 미국이라는 나라도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도 하지만 그 안에 내정은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라는 나라 보세요. 내가 한 가지 말해줄게. 미국이라는 나라 그래도 그 다음 선거에 표를 얻어야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안 돼. 특히 물가 중에 제일 오는 게 미국은 자동차를 안 타면 안 되잖아. 거리가 머니까 기름값이 엄청 들어가는 거야. 우리나라하고 달라. 이게 휘발유 값이 올라가면 딱 사람들이 제일 표를 안 찍어주는 거야. 민주주의 국가니까. 근데 저 중국 같은 데는 휘발유가 올라간다가 표 안 찍어주고 그러는 게 없어. 선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물가가 막 살기 어려운 표 안 찍어주잖아. 그런데 저런 독재국 같은데 그게 아니야. 그걸 갖고 되지도 않아. 근데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자, 내가 한번 봐줄게. 그런 나라들은 물가가 1년에 얼마나 오른 줄 아는가 하면 2017년에 인플레가 536%래. 작년에 100원 났던 게 올해는 530원이야. 어? 이러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2018년에는 2349% 올랐으니까 23배가 오른 거예요. 2010년에는 5배 정도, 2018년에는 23배, 2019년에는 또 7만 3천, 그러니까 여기 73배가 오른 거예요. 1년에 73배 오른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베네수엘라 그런 나라가 된 거야. 된 거. 응?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이 묻혀 있는 나라래. 참 그렇죠. 그런 나라인데도 자기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나마 그 독재 정권에 의지해서 뭐 사는 사람들은 소수는 거지 그걸 지지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싫어하고 그렇게 돼 있어.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정은 정권하고 같이 빨치산들 소수는 그나마 그 지도부 유지하려고 그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다수의 국민들은 빨리 망하기를 바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나라에 사니까 좀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신앙생활을 내가 힘써서 할 수 있잖아. 그지? 사람에는 비교 좀 해봐야지. 비교를 하고 살아야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